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중요한 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혼적으로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예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잘 차려입은 복장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나의 자녀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또 환경적인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호화롭게 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배운 자들이 있고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이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내가 진실하고 예배 가운데 성실한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라고 하는 2022년도 표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민들레 청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 민들레 청년 집회 하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눌 모양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선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민들레 어린 양 센터에서 원래 이 집회가 시작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숙소를 따로 알아봐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라 했는데 그 어린 양 센터 주변에 난타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을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예약을 못했습니다. 예약을 못했어요. 여하튼 주일 저녁에 이제 그 센터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함께 참여하는 멤버 가운데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집회한다고 수련회 한다고 그러면 장소가 그래도 제주도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웬만큼 괜찮겠지. 어떤 펜션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수양관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에게 이해되기 편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폐가 된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편하다고 하면 산속에 있는
폐가 된 사용할 수 없는 공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천에서 오신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도 수련회인데 집회인데 숙소인데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가운데 인천에서 오신 분이 자기 삼촌이 가까운 곳에 교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보자고 빌릴 수 있다고.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그 간사인데 간사하고 같이 일회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일회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여기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2층에 본당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이렇게 남녀 형제 자매들이 공간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곳 빌려줄 수 있다고 빌려준다고 괜찮다고 우리 삼촌이 여기 목사라고. 근데 이제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의 의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향이 중요한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 2층으로 제주도에서 비록 조립식이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제주도에서요. 그래도 잘 나가는 교회, 외형적으로는 잘 나가는 교회거든요. 한 20여 년 됐다고 그러는데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적인 부흥을 이렇게 초반부에 많이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대출을 꼈지만 졌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재작년 이제 2년째 들면서 코로나가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그분 표현이 그래요. 싹 밀려갔다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냥 싹 빠졌답니다. 좀 샘플이 조금 이렇게 이게 제가 표현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의 순복음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무형의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싹 빠졌다고. 그래서 이 공간 써도 상관없다고. 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특별히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질 수 있는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난 너무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비록 청년들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막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청년들은 막 너무 힘을 쓰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막 추운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그 건물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떤 사역이나 또 그런 센터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또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시켜놓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고 근데 청소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쪽 숙소로 옮기게 되었죠. 옮기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보는 게 뭐냐면 그 난타 호텔의 자리가 원래는 그 자리를 썼으면 했는데 호텔을 썼으면 했는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아쉬운 생각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거기를 예약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집회 장소를 일회 순복음교회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숙소가 어디 근처였냐면 일회 순복음교회와 가까운 숙소였었던 거예요. 만약에 본 장소에서 집회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그런다면 이제 목회자들은 더 많은 시간들을 써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모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여기가 예약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열어나가시고, 또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 자리를 예비해 놓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그 집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제가 그 네 번째, 원래는 3강인데 말씀을 전하는 그 순서로 따지면 네 번째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인천에 오신 목사님이 저를 한 몇 년 만에 만나나, 한 10여 년 만에 만나나, 이렇게 만났을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은 가기 전부터 좀 쉬다 오자,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맞아요. 좀 쉬다 오자. 말씀 한번 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일날처럼 좀 이렇게 편한 상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그랬어요. 이게 편한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인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되냐면, 이 목사님은 이게 자기 이제 사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한테 이제 저를 소개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불이 나온다고. 아니요, 목사님, 그거 아니고. 저는 이렇게 그 목사님을 계속 진정을 시켰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왜냐하면 나 그렇게 안 할 거니까요. 난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나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계속 진정을 시키는데도, 이게 보는 목사님들마다 계속 불을 뿜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앞에서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하는데, 아, 다 이렇게 열강을 하시는 거예요. 열강을. 아니, 나는 쉬러 왔다고, 좀 점잖게 하고 가고 싶다고. 막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숙소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오늘에서야 진짜 편하게 오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숙소에서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듣고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그분 간증이 여섯 번째까지 있는 거 있는데,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들을 때, 당신이 14년 동안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붙여준 영혼들을 이렇게 보면 학교 중퇴한 애들, 길거리에 껌 심고 다니는 애들, 날마다 패싸움 하면서 피 터지는 애들, 전도를 하면 꼭 그런 애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야, 또 나랑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럼 뭐 걔네들은 갈 데도 없으니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얘네들의 습관은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가도 세상의 습관이 그대로 있으니까 예배당 들어가면서 침 깍 하면서 탁 뱉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목사님, 나 담배 좀 피워도 돼요? 이러고, 그 바닥이, 예배당 바닥이 다 침으로 얼룩지고 막 침을 얼마나 뱉어냈으면, 그 장의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발을 그 의자에다가 탁 걸터대고. 예. 최소한 그런 분은 없잖아요, 여기에. 침을 탁탁 뱉어가면서, 목사님 나 담배 펴도 돼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몰라, 그럴 놈이 있을라나, 이놈이. 근데 그렇게 그 아이들을 13년 동안 계속 돌봐가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드리면서 헌신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 막 경찰서 왔다 가기 바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얘네들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안 바뀔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에 너희들 이제부터 나를 너희들이 때릴 수 있는 최대한 힘을 줘서 각 사람마다 10대씩 때려라. 나를. 여기서 나를 너희들의 힘 다해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도 된다. 그러나 이제 최대한 힘을 줘서 나를 그렇게 10대를 때릴 사람만 여기 있고 다 나가라. 그렇게 껌을 쫙쫙 심고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표정이 일순간 바뀌어졌죠. 그런데 진짜로 몽둥이를 쥐어주면서 때려라.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긴장하면서도 때리라고 그러니까 때리기 시작했어요. 한 놈한테 10대를 맞으니까 고등학생 놈들한테 등치가 얼마나 좋아요. 10대를 맞으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맞으면서 이 10놈한테 100대를 맞아야 되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를 않더래요. 죽을 것 같다. 죽겠다. 어떻게 남은 걸 때릴까? 2명째까지 그렇게 20대를 맞았대요. 세 번째 놈이 왔는데 그 세 번째 놈이 목사님 때리는 걸 너무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그래도 자기 딴에는 이게 좀 요령 있게 때려본다 하고 때린 것이 잘못 때려갖고 이 엉덩이 엉치뼈를 척추 내려오는 그 연결 부위를 힘있게 거기를 쳐버린 거죠. 순간 그거를 맞았는데 그분이 너무 아파서 지금까지 살아본 것 가운데서 가장 아팠다는 거죠. 그 애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막 너무 아파갖고 막 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몸소리를 치면서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하고 뻥뻥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맞아야 되니까 다시 또 엎드렸는데 그때부터는 감각이 없더래요. 감각이. 애들은 막 힘을 다해서 패는데 이 엉덩이에서 철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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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는 계속 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렇게 해서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엎어져만 있었대요. 숙소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 일이 끝나갈 때쯤에 주님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 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당신이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그 고등학교 세상에서는 버려지는 애들 오면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그러면 자기는 잠깐 기도하고 그 앉아 있는 애들 찾아가서 너 뭐가 힘들었니?
내가 무엇을 기도해 줄까? 네가 필요한 건 뭐니? 그 얘기가 끝나면 다른 애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동일하게 기도 제목 말해봐. 내가 너 뭐 도와줄까? 이것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교회 가면 살 것 같습니까? 막 기쁨으로 행복해서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네. 그러면서 뒤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나는 설교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13년을 살아왔는데 무슨 설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 보고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13년이 걸렸어요. 주님은 어떻게 저하고 함께 하실 건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예배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는데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는데 어떤 한 분이 왔더래요.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저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당신이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일날 이 그렇게 이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감각도 없던 애들 가운데 하나가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울어. 예? 그 울기 시작하더니 저 뒤에 참여했었던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또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다 드리고 축도를 했는데 축도 끝나고 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또 가버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 주일이 됐어요. 다음 주일에 그분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더래요. 다른 사람. 그리고 그렇게 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그 또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더래요. 한 달 안에 13년 동안 한 번도 가득 차보지 않았었던 그 예배당이 한 달 만에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 예배당이 가득 차니까 가득 차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는 사람하고 어떤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보더니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런 데서도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간증하는 가정은 애들이 지금까지 못 먹고 못 살았었던 얘기들을 좀 하는 거죠. 일주일에 밥 한두 끼 먹기 위해서 막 힘들었었던 시간들. 그 얘기를 두 사람이 듣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그 다음 날에 한 분이 왔는데 헌금을 하고 간 거예요. 헌금을. 뭐 헌금 뭐 하고 가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 헌금을 이제 정산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하는데 자기 눈에 10만 원까지 보이더래요. 10만 원. 와, 10만 원.
10만 원? 근데 뒤에 공 하나가 더 있네.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인가? 그랬더니 또 봤더니 옆에 공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안 돼. 옆에 공 하나가 더 있네. 1억을 해주고 간 거예요. 1억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그분이 또 오셨는데 그분이 와서 5천만 원을 또 하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1억 5천이 딱 오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조금 덜 하게 되더래요. 성경도 덜 보게 되고 애들 데리고 못 먹고 못 입었으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야, 오늘은 갈비 먹으러 가자. 오늘은 한우 먹으러 갈래? 오늘은 뷔페 가자. 그리고 자기를 봤더니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도 자리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식이고 그냥 출석 체크하고 오는 모양으로 자기가 어느 순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1억 5천을 들고 헌신을 해줬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거 받으시라고.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나는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1억 5천을 그분한테 딱 드렸더니 이분은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지. 저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병 목사님은 난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1억 5천이 붕 떴다는 거예요. 나눠주지. 근데 그 1억 5천을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기 전까지 그럼 이 1억 5천을 묶어두자.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설교도 못해.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없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목회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음성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달 안에 그냥 예배당을 채워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1억 5천을 그 헌신해 준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거를 예배당을 바꾸는 데 쓰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렇게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이제 교회를 이전을 했다는 거죠. 당신 생각에 한 2, 3년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2, 3년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런데 그것도 두세 달인가? 그게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부흥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복이라라고 하는 그 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이제 그 박 목사님 그 간증은 제가 여러 번 듣는 거거든요. 뭐 처음 들었었던 간증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었던 간증이라 첫째 아들 녀석에게 이거 좀 들어봐라 때가 됐으니까 이 녀석도 성인이 됐기 때문에 뭐 들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간증 한번 들어봐. 그래서 보내줬더니 들어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들었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제게 주신 그 두 문장 그거였어요. 내가 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두 마디를 이렇게 듣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 사모는 이제 봉사하러 갔고 이제 저 혼자 남아서 그 간증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계속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함께 하겠다. 그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려웠었는지를 그 간증을 통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의 고백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때로는 두려운 것 아닙니까?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것. 그 반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보고 계시고 있대.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이제 청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청년들을 설교하러 갈 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 가운데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집약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한두 번은 들어봤었던 예화나 그런 설교 내용이 그 중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는 두 번, 세 번 듣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서 별로 신선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주시는 그 감동을 주님이 보고 있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청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 뭐냐면 에스겔이 보여줬었던 그 마른 뼈들의 상황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생기가 없어, 호흡이 없어, 죽어 있어, 주님과 교통이 되어지지 않아. 그런 청년들의 모양들. 1강, 2강, 3강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긴 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천천히 살아나는 모양들이 너무 안타까운 그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시면서 그 마른 뼈와 같은 녀석들 아닌가. 그리고 그냥반, 전양반, 그 인천 목사님 자꾸 불을 내린다고 그 말에 난 진짜 너무 싫은데 그래서 옛날 30대로 돌아갔습니다. 설교가. 예.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예, 부흥사처럼 했죠. 약간 또라이처럼 했어요. 설교 끝나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 저 또한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기도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다과를 하는데 원래 그 일의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들어오고 싶으셨는데 한 번도 듣지 아니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교 때 오신 거예요. 밤에 이제 밤 설교인데 오셨어요. 그렇게 설교는 끝났는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서두에 말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성도들 다 빠져나가고 또 사모님과의 관계가 또 안 좋으시다는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무 지쳐 있는 상태. 모습은 쿨하셔요. 말씀하시는 건 쿨하신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던 그 모양들. 근데 설교 끝나고 간증하시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많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숙소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숙소에서 내가 사무 없다고 나 혼자 널브러져서 쉬고 있었다면, 근데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간정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 내 본래의 마음은 그냥 편하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 양반 10여 년 만에 처음 나타나더니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쏟아내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내 귓가에 계속 들리게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편하게 하겠다, 좀 쉬엄쉬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숙소에서, 본래 숙소, 어린 양 센터로 숙소를 거기서 쉬고 공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어린 양 센터 숙소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기서 목요일 날 자고 금요일 날 내륙으로 넘어간다라고 들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자냐고, 여기서 이곳에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 그러면서 돈 안 받을 테니까, 뭐라 안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푹 주무시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이것도 사연이 긴데, 근데 이제 청년들이 너무 피곤해서 다시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어린 양 센터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심지가 꺼져가면 교회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자가 힘을 잃으면 그 목장은 안 봐도 뻔합니다. 셀목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그 밑에 목원들 가운데서 난다 긴다 하는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자가 풀이 꺾여 있으면 거기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살아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면, 숙소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 그 말을 내가 귓등으로 들었다면, 내 마음의 자세와 변화가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으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으실 때에 나는 사용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 카톡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한 분 목사님은 이 집회를 위해서 매일 5시간씩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임원들이라도. 근데 그분은 5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죠. 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이라고 하는 숙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고 계시고 있으셨냐?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 나는 그냥 저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로 들었다면, 하나님이 너 시험시험 해서는 안 돼, 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냥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지 말고 그렇게 해봐 라고 하는 것들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숙소를 통해서는 청년들에게 내가 준비한 그 말씀 위에 요 부분이 필요하니까 요 부분을 같이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숙소 여기에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숙소를 마련해 놨어요. 나는 여기서 호텔을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요 예약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곳을 만들어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본래 이 인천에 있는 영혼들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처음 온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처음 왔는데 그 처음 온 사람 가운데 이 일의 순복음교회 아는 그 삼촌이 목사였던 거죠. 그리고 그 목사는 그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장소가 있었어요. 청년들은 오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왜 왔다 갔다리 하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최적의 장소를 이미 예비해 놓고 있으셨다는 사실이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내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어떻게 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 제 실수를 얘기했잖아요. 나 편하게 하고 싶었다고. 그냥 내 마음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싶었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냐? 네가 취하고 싶은 태도와 자세는 뭐냐? 이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너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가 원하는 대학, 네가 원하는 취업, 네가 원하는 직장, 네가 원하는 목양, 네가 원하는 양육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여리고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나서 가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앞에 무슨 말이 빠져 있냐면 이도우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빠져 있어요. 보라, 이도우. 1절을 무엇을 오늘은 간증을 해서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9장 1절에 보면 들어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많은 길들 가운데서 여리고를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m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 여리고를 들어가야 되냐면 삭개오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냐면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이 천안 땅에 복음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는 것입니다. 이도 삭개오라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의 인생은 정죄받고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아주 몹쓸 놈입니다. 파렴치한 놈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삭개오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예배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삭개오 말씀을 예화로 중간에 잠깐 들었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겼어야 됐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를 포기했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외부적인 시선입니다. 이놈은 못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정죄를 이겨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키로 150cm 이하가 키가 작은 자인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150 이하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놨어야 됩니다. 권위를 내려놨어야 했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시선, 정죄하는 시선을 내려놔야 됐고 세 번째는 자기 육신의 단점을 이겨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달려나가려면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맨 뒤에 있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요. 이가 주님을 만나려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고 맨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을 자기가 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건너가고 계실 때에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럽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을 할 때 삭개오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너 급히 내려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우리가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말은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보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역시도 미래에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에 했다는 말이 아니라 습관적인 현재 시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내가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왔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한국어로는 미래에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헬라어의 본래의 의미는 이 내 소유의 절반까지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 주어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표현이 아니라 내 갑절이나 계속 갚아왔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주어왔습니다, 갚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왔으니까, 줬으니까, 내 갑절이나 속인 것이 있으면 그렇게 갚아왔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무엇을 속인 것이 있으면 갚아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적으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자이지만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것,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어떤 인생들은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있어요. 어떤 인생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야, 교회 가면 11 줘야 되고 헌금하더라. 과거에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더라. 교회 돈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삭개오를 만나는 것은 얘가 세리장이래,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얘를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역할 때 돈이 필요한데 이 돈 가지고 얘가 헌금을 하면 사역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들, 외부적인 시선들이 있지만 그 시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정죄의 시선이고 판단의 시선이지만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나 주님 보고 싶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3절에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무리 중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나는 열심히 이 무리들을 추월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신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주님이 삭개오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저 뒤에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삭개오라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 뒤에 따라오고 있어. 근데 막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내 뒤에, 예수님 뒤에 많은 군중이 따라오고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를 막 보고 싶어서 막 간신이라 막 뒤꿈치를 들고 막 쳐다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막 따라오고 있다 이 말이야. 주님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그때는 가만히 계셔.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하지 않아요. 따라오고 있는 거 그냥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고 계셔요. 근데 이 삭개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추월하여 이 무리를 돌파하여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그리고 주님이 저 오시면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습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무리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를 초월해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나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내 앞에 존재하는 존재, 내 앞에 주님을 만나려 하는데 방해하는 존재들이 이와 같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를 초월하여 내 앞에 있는 방해물들,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초월하고 돌파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영적 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는 생활 가운데 얼마나 방해물이 많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무엇을 기다려줘? 네 앞에 장애물도 있고 방해물도 있지만 이길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기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기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겨?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이기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하지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벼룩이 있을 때 벼룩. 컵을 뒤집어 놓고 흰 투명 유리컵에다가 벼룩을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집어넣으니까 이 벼룩이 뛰는 놈 아니에요. 근데 이 놈이 어디까지 뛰냐면 이 유리컵 천장까지만 뛰더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머리 쳐박고 올라가서 머리 쳐박고 올라가서 머리 쳐박고 아팠나 봐. 거기까지만 계속 뛰더래요. 됐네? 그래서 이 컵을 바꿨대요. 요 높이의 크기의 컵을 바꿔서 더 높은 컵을 올려놨, 그놈을 막아놨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여기까지 뛸 수 있는 놈이요. 근데 원래 자기 머리 쳐박던 그 천장이 높이까지만, 거기까지만 톡톡톡 뛰더래요. 예?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런 거 아닌가? 예? 자기 안에 절제하고 자기 안에 여기까지만 뛸게. 너무 머리 아파. 근데 더 뛸 수 있는 놈이었어. 더 높이 뛸 수 있는 놈이었어. 그런데 자기 환경에 막혔어요. 자기 삶의 이 테두리에 막혔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더 이상은 안 뛸래. 여기까지만 뛸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자기의 역량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더 많은 역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뛸 수 있어. 여기까지 높이 뛸 수 있어. 예? 그런데 여기까지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 아니요. 정말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삭개오, 왜 주님께서 여리고로 안 가고 그냥 저 사해 밑으로 가갖고 저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어요. 저 갈릴리 북쪽으로 통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왜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저 여리고에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뒤에서 많은 무리가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인생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갚아왔으니까? 주어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주님 보고 싶어하는 인생을 오늘도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해요?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자리에는 여전히 이 삭개오 앞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인생들 꼭 있거든요. 그것이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는 일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놈 때문에 안 되고 저 마귀 새끼 때문에 안 되고 저 귀신놈 때문에 안 되고 내 가난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세 가지였겠습니까? 네 가지가 있었다면 네 가지를 내려놨을 것이고 다섯 가지였으면 다섯 가지를 포기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니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으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사랑하면 사랑을 입게 돼 있어요. 간절히 찾으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애들 집회한 영상을 6분짜리로 해갖고 올려놨더라고요. 마지막 날 애들 찬양 예배하고 막 찬양 기도회를 하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근데 그 아이들의 간증을 한 2, 3분짜리로 이렇게 어제 한눈은 빼고 다 봤는데 그 가운데 계속 이렇게 마음에 이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변하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한 삶의 많은 마음들을 어려움들을 이 청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찬양 기도회 때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 못 만나고 뒤돌아가면 안 되겠다고. 애들 간증이 궁금하시면 오세요. 보여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에겐 표준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주님 나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 뵙고 싶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뉴노멀 크리스천 세 번째인데 주님을 만나라. 주님 없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입을 벌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생활인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는 생활은 종교 생활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는 못 만났고 하나님은 못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간증성에 나는 목사 아들이라는 거죠. 나는 목사 아들. 승환이가 나는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대요. 바로 옆에 본당이고 바로 옆에가 예배당이고 사택은 바로 붙어 있으니까 갈 데도 없고 한 번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의 설교를 한 번도
지금까지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목사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가 전도사고 권사고 집사면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것이라,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도 주님 만나는 것은 방해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이겨야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요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아무리 서울대를 갔어도, 아무리 이 세상이든 내로라하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사장이 되고 CEO가 됐어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면 넌 실패한 인생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세요.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증이 있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주님 만나세요. 24시간 주님과 만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화장실에서 누워있어도 침대에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에도 계속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를 부르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